오늘은 4월 5일, 4월 첫째 주일입니다. 오늘 이 영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삼락가족 여러분 모두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마태복음 21장 10절 말씀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0절 말씀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동안 333 운동을 통해서 세 가지의 실천을 통해 우리가 삶의 예배를 세워가자고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끝이 아니라 우리는 계속해서 삶의 예배를 세워가려고 합니다. 오늘이 종료주일이고 또 우리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이 한 주간을 우리는 고난주간으로 보내게 됩니다. 여러분, 사회적 거리두기로 우리가 계속 펼쳐가고 있는 우리 가운데 무엇보다 사회적인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교회가 그 일에 함께 동참하며 오늘도 이렇게 영상으로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하지만 정말 우리가 이 고난주간을 이렇게 보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마음이 더 크게 들고 부활주의를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결단하고 또 고민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333 운동, 우리가 삶의 예배를 세워가기 위해 세 가지를 실천했던 그 모습을 이어가면서 고난주간 333 운동을 우리가 하려고 합니다. 고난주간에 우리가 세 가지를 실천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새벽 기도를 할 것입니다. 이 새벽 기도에는 현장에서 우리 교회에서 6시에 나오셔서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수도 있고요. 또는 영상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그 예배를 녹화해서 여러분 삼락TV 채널에 저희들이 업로드를 시켜드릴 것입니다. 그러면 나올 수 있는 분들은 나오셔서 마스크를 쓰시고 우리가 현장에서 열 체크하고 또 거리를 두고 앉는 이것을 준수하면서 새벽 기도를 하고요. 그리고 나오지 못하는 분들은 또 영상을 통해서 그렇게 새벽 기도를 우리가 드리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 우리가 실천할 것은 바로 이번 주 우리가 금요 매일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주시는 그 말씀 중에 우리가 암송을 하는 것입니다. 이번 주간 우리가 고난주간에 매일 드릴 그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면서 그 십자가 위에서 하셨던 7마디의 그 말씀입니다. 가상칠언이라는 그 말씀을 하루하루 우리가 다루면서 매일 그 말씀을 우리가 암송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그동안에 노트에 썼다면 이제는 우리가 그 말씀을 내 마음의 신비에 새기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돌에 새기는 그러한 말씀 암송을 우리가 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실천할 것은 우리가
전통적으로 이 고난주간이 되면 한 끼 이상 금식을 했던 것이 우리의 전통이었고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한 끼 이상 금식하기입니다. 혹시 내가 금식하기가 어려운 건강상 이유로 어려운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 분들은 꼭 식사만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삶에서 내가 정말 좋아하는 것, 내가 정말 애착이 가는 것, 이러한 것들을 한 번씩 놓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디어 금식이나 또는 수다 금식이나 또는 우리가 생각할 때 정말 소중하게 여겼던 커피를 나는 안 마시면 안 돼라고 했다면 그 커피를 금식하는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 시간에, 여러분, 우리가 밥을 먹지 않고 금식한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 그냥 굶는 게 아닙니다. 그냥 굶으면 그것은 다이어트를 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금식한다는 것은 그 시간에 하나님을 향하여서 성경을 읽든지 찬송을 하든지 아니면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갖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먹지 않으면 안 되는, 먹어야 살 수 있지만 그러나 이것보다 주님이 더 나에게 소중합니다.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이 금식입니다. 내가 말을 하기 좋아하고 친구들과 만나서 이야기하기 좋아하는 그런 모습이지만 그러나 이 주간만큼은 그렇게 하지 않고 내가 반나절은 아니면 몇 시간은 내가 침묵하겠습니다. 이렇게 수다를 금식하면 하나님과 그 시간에 침묵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내 다른 이들과 이야기하는 것보다 주님과 이렇게 나누는 시간을 나는 더 소중하고 더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금식하는 겁니다. 이 세 가지를 실천하는 겁니다. 우리가 새벽 기도회를 하고요. 그리고 말씀을 암송하고 그리고 우리가 금식하는 이 세 가지를 실천하면서 우리의 삶의 예배를 더 견고히 세워가고 이 고난주간에 우리가 십자가의 그 사랑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를 더 알아가는 그런 우리 삼락가족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해 봅니다. 이번 주 금요일은 또 성금요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요 영성 집회는 현장과 또 온라인 실시간 영상 예배를 동시로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에 금요 영성 집회는 현장에 우리 교회에 오셔도 되고요. 물론 나오실 때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또 저희들이 앞에서 열 체크를 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함께 하고요. 또 그렇게 나올 수 없는 분들은 각 가정에서 또 실시간 영상으로 우리가 함께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부활절 예배는 1부, 2부, 3부 예배를 그대로 우리 교회에서 드리면서 3부 시에는 우리 실시간 영상으로 동시 함께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1부나 2부에 나오실 수 있는 분은 오셔서 같이 함께 하고요. 3부 예배에 나오실 분 나오셔서 함께 해도 좋고요. 또 가정에서 영상으로 드려도 좋습니다. 이렇게 1부, 2부, 3부만 드려지고 영상으로 하는데요. 무엇보다 이 부활절 예배는 저희가 이번에 성찬 예식을 또한 함께 합니다. 그래서 모두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그 은혜의 시간입니다. 함께 할 수 있으면 함께 하는 그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준비된 우리가 고난주간을 맞이하여 333 운동을 함께 하려고 합니다. 기억하시고 참고해 주시고 우리가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 사모하는 마음으로 같이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길의 빛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삶과 영혼을 변화시킵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에 마음의 문을 엽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대로 살기를 소망하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C.S. 루이스가 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풋내나는 그 조카 마귀와 아주 노련한 삼촌 마귀의 그 이야기입니다.
풋내나는 조카 마귀가 교회를 공격해 보는데 그럴 때마다 오히려 교회가 더 열심히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로 뭉쳐서 그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핍박과 박해를 가했는데도 오히려 순교하는 성도들이 나오고 교회는 날이 갈수록 더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조카 마귀가 삼촌 마귀에게 도움을 청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삼촌 마귀는 이 조카 마귀에게 묘책을 하나 알려주는 겁니다. 그 묘책이 무엇이었냐면 가만히 두라는 것입니다. 이유는 이런 겁니다. 교회는 가만히 두면 힘을 잃어버리고 편안하면 무릎 꿇는 시간도 짧아지고 기도의 간절함도 줄어들 뿐만 아니라 영성도 점점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내용을 보면서 오늘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은 어떤 고난과 역경에도 흔들리지 않는 평안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평안함에 머물러서 썩어가는 것을 원하시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에게 뭔가가 주어졌을 때 편안하면 시간이 지나가면서 편안함에 익숙해지면 또 주어진 그 환경에 익숙해지면 우리는 점점 나태해지고 또 어려움이 처음에 찾아왔을 때는 뭔가 그 어려움을 이겨내려고 몸부림쳐 오지만 시간이 길어지면 또 우리는 거기에 또 맞춰져 가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어쩌면 야성을 점점 잃어버리는, 그래서 점점 우리가 세상에 익숙해져 가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순교를 당했던 주기철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십자가를 지고 갔는데 나중에 보니까 십자가가 나를 지고 가더라 라고 합니다. 고난의 십자가가 처음에는 두렵고 무겁게 보였고 힘들었는데, 그런데 지나가다 보니까 그 십자가 때문에 내가 살았고 또 그 십자가 사명 때문에 내 인생이 복되고 값진 인생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 십자가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셨습니다. 그날을 기념하는 주일로 오늘 우리는 바로 고난주간의 시작인 이때를 종려주일이라고 우리가 지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따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흔들며 환호했다고 바로 오늘 이 주일을 종려주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그 구원을 이루러 가는 그 마지막 한 주간의 그 걸음을 시작하는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는 이 모습, 너무나 소중하고 너무나 중요한 대목이어서 바로 복음서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을 입성하시는 그 모습을 다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서마다 이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는 모습을 소개하고 있지만, 그러나 내용에 있어서는 조금씩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차이는 복음서 저자들이 각 복음서의 대상이 되는 그 복음서의 독자에 따라 강조하고 또 그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그 내용, 그 부분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그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마태복음을 중심으로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이 마태복음을 우리가 중심으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절을 보면 예수님이
그 일행과 함께 예루살렘에 가까운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님께서 제자 둘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심부름을 시키시는데요. 바로 그 맞은편 마을로 가면 낙이 한 마리가 매여 있을 것이고 그 새끼도 곁에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 나귀를 풀어 가지고 오라는 겁니다. 그런데 누군가 혹시 뭐라고 하거든 주께서 쓰시겠다라고 말하고 그 나귀를 가져오라는 것입니다. 제자 둘은 바로 예수님의 그 명령을 따라 그 일을 수행했습니다. 그리고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나귀 위에 태웠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있는 그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데요. 겉옷을 벗어서 길에 펴놓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나뭇가지를 꺾어서 그 길에 깔아 놓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그 앞뒤에서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미 받으소서 지극히 높은 하늘에서도 호산나라고 하며 환영했습니다. 이 장면만 본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크게 환영받은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실제로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별로 주목을 받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랬을지 모릅니다. 이번 기회에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바로 실제로 그 왕으로 세워지는 그런 모습을 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소망이 제자들에게는 있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바로 그렇게 들어오는 예수님의 그 모습, 그 장면은 여러분 어떻게 보였을까요? 한편의 코미디처럼 보이지 않았을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30살이 넘은 건장한 한 청년이 새끼 나귀를 탔습니다. 그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겉옷과 나무가지를 길에 깔았습니다. 물론 겉옷과 나무가지를 깐다는 것은 왕을 맞이할 때에 하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 건장한 30대의 청년이 나귀 새끼를 탔는데 그 모습이 좀 어색한데 근데 그것이 왕이라고 생각하고 왕이 행차하는 것처럼 옷과 나무가지를 깔고 있는 겁니다. 그 모습은 왕의 행차의 모습이라고 보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 나귀를 탄 한 사람이 왕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상황이라기보다는 예루살렘 사람들이 볼 때에는 일종의 퍼포먼스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마태는 이 예루살렘 입성을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가 강조하고자 하는 초점 두 군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이 나귀를 타신다는 것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그가 입성하실 때 환호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 말씀을 보면 마태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면서 스가랴 9장 9절과 10절 말씀을 인용해서 평화의 왕인 메시아가 새끼 나귀를 타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태는 예수님이 그 선지자들이 말씀하셨던 그 말씀대로 이 땅에 오신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이 증명되는 것이 바로 새끼 나귀를 타고 그 예루살렘으로 들어오고 있는 이 모습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메시아가 새끼 나귀를 탄다는 것은 구약의 그 스가랴서에 예언되어진 말씀이고 예수님은 그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러 오신 평화의 왕, 참된 왕이시라고 마태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9절을 보면 예수님이 환호를 받는 그 장면을 소개하면서 시편 118편 25절 26절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을 환호하는 사람들이 호산나를 외쳤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호산나라고 하는 것은 이제 구원하옵소서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그 모습, 거기에서 이들이 호산나라고 외쳤다는 것은 이가 바로 그 구약에서 시편에서 말씀하셨던 그 메시아, 바로 유대인의 왕으로 오시는 분이 바로 이분이다라는 것을 마태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승리의 왕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태는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그 모습을 소개하면서 그 밑바탕에 유대인들이 신뢰하는 바로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다윗이 그렇게 말씀했던 바로 그 메시아가 바로 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말해주는 겁니다. 그 선지자와 그 구약에서 말씀하셨던 참된 왕 메시아, 그 구원자가 바로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며 그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오늘 마태는 10절, 11절을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10절 말씀을 보면 마태는 새끼 나귀를 타고 환호를 받는 예수님을 본 예루살렘 사람들이 그는 누구냐 하며 서로 물었다는 겁니다. 그때 11절을 보면 어떤 이들이 그분은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라고 했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10절과 11절 말씀은 다른 복음서에서는 보이지 않는, 다른 복음서에서는 나오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마태가 이 부분을 꼭 이야기하고 싶어서 여기에 이 두 구절을 넣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입성하실 때에 나온 것일 수도 있지만 마태가 그 공동체를 이끌면서 또 유대인들에게 이 복음서를 쓰면서 그들에게 꼭 말해주고 싶은, 그 강조하고 싶은 것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 10절과 11절 말씀을 이곳에 첨부해 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때에 예루살렘 사람들이 그 예수가 누구냐라고, 그가 누구냐라고 물었던 것은요, 여러분, 그 예수님이 그 나귀를 타고 들어올 때도 그러했지만 뿐만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예루살렘에서 여전히 예수님을 기다리던 그 제자들에게 당신들이 기다리던 그 예수가 누구냐라고 물었고, 그들은 바로 그 물음에 자신들의 믿음으로, 신앙으로 그들이 고백한 것이 예수가 바로 메시아, 우리가 기다리던, 우리 선조 때부터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리고 많은 이들이 우리 유대의 민족이 기다렸던 그 메시아가 바로 이 예수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전하는 답이었습니다. 오늘 마태가 이것을 여기에 적어두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 이 한 문장은, 이 답은 예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하는 것에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 이 답은요 아주 단순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러한 한 문장입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나사렛 출신이고 그 예수님은 선지자와 같은 그런 분이셨다, 이렇게 단순하게 말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냥 그렇게만 보는 것이 아니라 마태가 이 부분을, 예루살렘 그 입성 장면 마지막에 이것을 놓고 있는 부분은요, 이 입성 장면에서 마태가 중점적으로 보았던 것처럼 바로 나귀를 타고 들어오시는 예수님, 호산나라고 환호하는 그들과 함께 들어오시는 예수님, 바로 구원론적인 그 맥락에서 바로 오늘 이 답을, 이들이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바로 선지자 예수라는 이 문맥을 본다면 여기에는 이 마태가 전하고 싶은 그런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갈릴리는
이스라엘의 북부 지역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중심이고 그 북쪽 지역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 지역은 이스라엘에서 변방 지역입니다. 뿐만 아니라 나사렛은 그 갈릴리의 한 지역, 한 지명입니다. 갈릴리 지역에 속해 있는 한 도시였습니다. 갈릴리라고 하는 그 변방 중에 변방인 그 지역의 나사렛, 이 나사렛은 또 가난한 마을이어서 괜찮은 지역의 사람들이 말하기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고 그렇게 무시당하던 곳이 나사렛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출신 지역인 이 갈릴리나 나사렛은 별 볼 일 없는 곳으로 여겨지는 곳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나사렛 출신이기에 그 이름 앞에 붙이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보통 나사렛 예수라고 하지 갈릴리 나사렛 예수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마태는 갈릴리 나사렛이라고 두 개를 함께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평범한 사람이고 또 이스라엘에서는 이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이 지역, 그러니까 그럴듯한 신분을 갖추지 못했던 그런 자였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는 의도적으로 갈릴리 나사렛, 그냥 나사렛 예수라고 해도 되는데, 아니 그냥 예수라고 해도 되는데, 그거는 의도적으로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이 두 단어를 함께 붙여서 예수님은 그럴듯한 그런 출신을 가진, 그런 그럴듯한 신분을 갖춘 그런 자는 아니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선지자는 여러분 예수님의 역할을 가르쳐 주는 것인데요, 이 선지자는 구체적인 역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역할을 감당한 자입니다. 인간의 역사를 정확하게 꿰뚫어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예수님, 바로 예수님이 그러하셨기 때문에 예수님도 역시 선지자 맞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했을 때 엘리야라고 또는 예레미야라고 그렇게 또는 세례 요한이라고 그렇게 예수님을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단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뿐만 아니라 역사를 꿰뚫어 보며 그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했던 그 자리에만 머물렀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자신이 선포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였고, 바로 자신이 예언하는 그 예언 자체가 예수님 자신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부른 것은 이런 의미를 모두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즉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이면서 동시에 그 말씀 자체였고 예언 그 자체였다는 것을 마태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는 예수님이 그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그 역할이 선지자다라고 하는 것은요, 바로 그 예수님은 이 역사의 흐름을 꿰뚫어 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고 그 선포한 말씀 그 자체가 예수님이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마태는 그 예수님의 선지자라는 단어에 붙은 예수라는 그 이름, 여러분 하나님이 도우시다는 그 뜻인데요, 이 이름은 당시에 히브리 남자들에게는 아주 쉽게 발견할 수 있는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선지자 예수라고 하는 이 표현도 역시 아주 평범한 것이었습니다. 마태는 이렇게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구원론적인 그 맥락을 이야기하면서 마지막에 이 10절과 11절을 통해서 이 평범한 표현을 사용하여 예수님이 갈릴리 나사렛 출신이고 선지자 예수다라고 이렇게 답하는 이 모습을 통해서요, 예수님은 그럴듯한 세상이 볼 때에 정말
갖춘 그런 신분을 갖춘 사람이 아니라 낮은 신분의 예수님이었고, 그 예수님이 참된 왕, 바로 우리의 선지자가 말했던 그 평화의 왕이시고, 바로 많은 이들이 호산나라고 외쳤던 그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그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출신 성분이 시원치 않은 그 예수님이 메시아이고, 평범한 이름의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태복음의 대상자인 바로 유대인들, 그들은 선지자들의 그 예언의 말씀을 알고 메시아가 어떤 분으로 올 것이라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무엇보다도 명예와 출세와 소유와 지식과 높은 신분, 이러한 것들을 자신들의 삶의 근거로 삼았기 때문에 선지자라면, 아니 메시아라면 그래도 이 정도의 신분을 가지고 이 정도의 위치에서 사회적으로도 이 정도의 어떤 것을 갖춘 그러한 모습으로 올 것이라고 그들은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바로 마태는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너희가 기대하고 너희가 생각하고 너희가 기준으로 삼고 있는 그것과는 전혀 다르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세상 사람들의 기대와 예상을 깨고 낮은 곳에서 갈릴리 나사렛 출신의 예수님에게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마태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예루살렘 사람들은 저가 누구냐라고 묻는 그들은 메시아라면 그래도 이런 모습으로 와야 되지 않느냐, 메시아라면 예루살렘 출신이어야 되지 않겠느냐, 메시아라면 제사장 가문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메시아라면 그래도 레위인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자기들 나름대로 그 기준을 가지고 이야기하며 그것을 깨뜨리지 못하고 있는 그들에게 마태는 그들이 알고 있고 믿고 있는 바로 구약의 그 선지자들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메시아가 이 땅에 오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그 모습이 그 메시아의 모습이다, 그 예수님은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다라고 그렇게 그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마태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높은 기준을 깨뜨리면서 바로 낮은 곳에서 갈릴리 나사렛 출신으로 우리가 볼 때 그럴듯한 신분이 아닌 그 자리에서 서신 그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이고 거기에서부터 우리의 구원이 시작되었다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을 보면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인생의 짐을 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짐은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고 가는 짐입니다. 스스로 성공하려고 자기에게 성공이 오기를 바라면서 그렇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달려가다가 지은 그 죄들, 보다 더 잘 살고 싶고 보다 더 누리고 싶은 그 욕심이 많은 짐을 만들어서 우리에게 지우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짐을 대신 지시려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겁니다.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져야 될 그 짐을 예수님께서 대신 지시기 위해서 그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바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리하면 너희가 쉼을 얻으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예수님께로 가면 쉼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온유함과 겸손함을 배우라는 겁니다. 이제 세상의 그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고 예수님의 그 짐을, 멍에를 지고 예수님의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우리가 배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겸손함과 그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그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구원, 그 십자가의 구원은 낮은 데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를 안다고 하지만 어떨 때를 보면 십자가를 너무 모르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쉽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그 십자가에서 죽어주셨고 그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는 증거라고, 하나님께서 그 아들 메시아 독생자 그 예수를 바로 그 십자가에 나를 대신해서 내어줄 만큼 나를 사랑하신다고 우리는 그렇게 고백하고 또 그것을 알고 있고 우리의 입술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십자가를 들여다볼수록요, 그 십자가는 더 깊은 사랑을 우리에게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더 큰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더 높은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깨달은 그 십자가의 사랑이 전부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알고 우리가 깨달은 그 십자가의 사랑보다 십자가의 사랑은 더 깊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은 더 넓고요, 십자가의 사랑은 더 높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낮은 데서부터 시작한 이 하나님의 구원, 이 십자가의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는 예수님의 그 모습, 우리의 기준으로 보면 그 낙이 새끼를 탄 그분이 어떤 굉장히 초라하게 보이는 그 모습, 그러나 그 낮은 자리에서 갈릴리 나사렛 출신인 바로 그 어떤 것도 기대할 수 없는 그 신분을 가지고 그 자리에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향해 가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과 구원은 낮은 데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처럼 겸손함과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낮은 자리로 내려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낮은 자리에서 우리는 우리의 구원의 그 걸음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우리는 그 예수님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인도에 복음을 전한 영국 선교사 캐리는 본래 구두 수선공이었습니다. 그가 선교사로 헌신하면서 많은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하면 할수록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졌는데 안타까운 것은 함께하는 선교사들 가운데 그를 시기하는 이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의 최선을 나타내기 위해서 모두가 함께 힘을 합하고 합력해야 되는데, 캐리가 열심히 하나님의 최선을 나타내기 위해 달려가는데 하나님을 위한 나의 최선을 보여주려고, 하나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려고 하는 그런 이들 가운데 바로 이런 캐리의 모습을 보면서 시기하고 질투하는 이들이 생겨났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335 모여서 이 캐리를 비방합니다. 그들이 하는 이야기는 이겁니다. 저 캐리는 옛날에 구두를 만드는 사람이었어. 이 구두를 만드는 사람이었어 라고 하는 것은 저는 배우지도 못했고 그는 그럴 내세울 만한 어떤 신분, 그런 배경도 가지지 못했고 제대로 배우지도 못한 그런 자야 라고 그들은 이 캐리를 평가절하했던 것입니다. 어느 날 캐리는 그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향해서 저가 옛날에
구두를 만드는 자였어 라고 이렇게 하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캐리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캐리는 그 이야기를 듣고요, 빙그레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아닙니다. 저는 구두를 만들지 못하고 겨우 구두를 수선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라고 답을 했다는 겁니다. 나는 구두를 만들 정도로 그런 기술을 가진 자도 아니었고, 나는 구두를 만들 정도로 그렇게 뛰어난 사람이 아니라, 그때 나는 구두를 만드는 자가 아니라 구두를 겨우 수선하는, 구두 떨어진 것을 깁는 이런 일만 했던 사람입니다. 나는 그보다 더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가 그 놀라운 그 선교의 사역을 마치고 그가 마지막 임종이 앞을 두고 있었을 때 곁에 있던 그의 한 친구 선교사가 이렇게 말했답니다. 조용히, 캐리의 당신의 장례식에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읽어줄 당신을 대변할 말씀, 당신이 정말 좋아하고 사모했던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인지 가르쳐주면 내가 그 말씀을 많은 사람들에게 함께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에 함께 하셨던 것을 증거하겠네 라고 했더니 그 캐리가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모든 것이 내가 다, 모든 말씀이 나에게 중요한 말씀인데 시편 51편 1절을 읽어달라고 했답니다. 그 말씀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다윗이 자신의 죄를 회개하던 그 한 문장입니다. 이것을 꼭 읽어달라고 했답니다. 이 캐리는 아주 낮은 자리에서 주의 복음을 위해 그는 자신의 삶을 던졌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낮은 자리에 선 한 사람을 통해서 많은 이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 바로 그 낮은 자리에서 생명의 역사가 시작되었고, 그 예수님처럼 낮은 자리에 선 한 사람을 통해서 많은 이들이 생명의 자리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마태는 오늘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의 그 모습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고난주간의 시작인 이 종려주일에 여러분, 우리는 낮은 자리에서는 우리가 되어서 그 낮은 자리에서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바라볼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되면서 우리는 이것을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육체적으로 가장 낮은 자리에 머문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보면서요, 이 세상에서 실패되는 그 예수님의 실패를, 여러분 십자가에서 그렇게 못 박히는 그 실패를 확인하는 그런 이 한 주간이 되어지기를 원하면서, 여러분 그 실패의 자리, 가장 그 낮은 자리, 그 자리에서 시작되는 하나님의 영원한 승리, 하나님의 구원의 승리를 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고난주간에 우리는 무엇보다도 이 십자가의 신비를 보아야 합니다. 십자가는 여러분 가장 낮은 자리입니다. 흉악한 살인자가 처형을 당하는 그 모욕을 받을 수밖에 없는 저주받은 자리입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가 여러분 이루는 생명의 신비를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구원의 그 신비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이 구원의 신비를 이 고난주간에 우리가 깊이 깨닫고 그 예수님처럼 낮은 자리에서, 바로 낮은 자리에 서는 우리가 되어서 낮은 자리에 선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시는 그 생명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며, 우리 모두가 여러분
이 부활의 승리를 향해 나아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낮은 우리의 모습으로, 우리가 낮다라고 하는 그 자리에서 더 낮아지는 겸손함으로 달려가는 우리의 걸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우리 고난주간 333, 우리 삶의 예배를 세워가는 세 가지의 실천, 여러분 우리가 함께하면서 더 낮아지고 그 낮은 자리에서 이루어지는 구원의 신비를 확인할 수 있는 우리 삼락가족 모두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 십자가를 지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이 종려주의를 우리가 맞이하며 하나님, 우리가 결단합니다.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 바로 그럴듯한 신분을 갖추지 못했지만 그러나 그 낮은 자리에서 바로 우리에게 생명의 그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 그 십자가의 길을 향해 걸으셨던 그 예수님처럼 우리가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낮은 자리로 내려가 낮은 자리에 선 우리의 걸음을 통해 이루어지는 그 십자가의 그 은혜와 구원의 신비를 볼 수 있는 이 고난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 위에서 아버지여 달리셔서 그 하나님을 향해 외쳤던 그 7마디의 말씀, 우리에게 유언처럼 주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매일매일 살피며 우리의 가슴에 새기며 이 고난주간을 달려갈 때에 아버지여, 우리가 그 예수님의 그 승리를 함께 이루어가는 이 고난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한 끼 이상 금식하며 우리가 우리의 삶에 정말 애착하고 정말 좋아하고 우리에게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며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소중히 여긴다고 고백하며 매일매일 걸어갈 때에 아버지여, 우리의 걸음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이, 하나님의 긍휼의 그 열매들이 맺어지게 하셔서 우리가 십자가의 그 능력을 덧입는 이 고난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고 함께하시며 아버지, 그들의 삶의 가정에 하나님 물질이 마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어려움과 힘듦과 아픔 속에 있는 자들을 건져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승리가 그 심령과 가정마다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위험 가운데 있는 아버지 온 세계 위에 하나님의 은혜를 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하나님되게 바라보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민족이 아버지 앞에 무릎 꿇게 하시며 이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만나는 역사들이 온 땅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걸음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하나님의 그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의 그 나라를 세워가는 우리의 걸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충만 역사 인도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예수님처럼 낮은 자리에 임하여 낮은 자리에 선 그 한 사람을 통해 이루어지는 그 구원의 신비와 십자가의 그 능력을 바라보며 달려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 심령과 걸음과 행하는 모든 일들과 그 가정 위에와 내 사랑하는 삼락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모든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